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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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안연하게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찌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쪽 이스라엘 쪽 가면 이집트 옆에 이집트가 있어요. 애굽이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안 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인체로 따지면 엄마의 태중 같아요. 이스라엘의 엄마의 복중에 있는 그 태아의 상태에 있을 때가 한 430년간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어떻게 보면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듬어 주었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이집트라는 나라를 보면 생각보다 좀 아프리카인데 북쪽에 있는 좀 넓죠. 큰 나라예요. 근데 그 가운데를 관통하는 그 강도 있고 세계에서 긴 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참 좋겠는데 기독교 인구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슬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제가 이제 처음 2010년대 초반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3국을 갔거든요. 출애굽 여정 해서 출애굽하는 그 여정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했었는데, 이집트를 갔더니 이집트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해요. 거기 이집트 사람들은 뭐 옛날에 강국이었고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지만 현재는 뭐 좀 후진국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식들이 좀 이상해요. 그 가이드, 현지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배고프면 가다가 빵을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빵을 그냥 먹는데요. 그래갖고 가게 주인이 와갖고 노발대발하면서 왜 빵을 그냥 먹냐, 돈 내고 먹어야지. 그러면 이 빵을 훔쳐 먹은 사람이 한마디 한대요. 인샬라. 뭐라고요? 인샬라. 무슨 말이냐면 신의 뜻대로, 이게 신의 뜻이다. 아니 훔쳐 먹는 게 신의 뜻이래.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리 와. 그래서 경찰서 데려가고 난 다음에 인샬라 해도 되잖아요. 경찰서 가는 게 신의 뜻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 인샬라. 그리고 끝. 웬만한 범죄들은요, 인샬라 하면 끝이래요. 그냥 적절하게 그게 합의하는 말이에요. 그게 신의 뜻인가요? 그게 신의 뜻이에요. 못된 짓을 해도 인샬라. 배고파서 가져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것도 신의 것이니까 신이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누가 신이라는 얘기예요? 인샬라 하면 끝난대요.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아마 난리가 날 텐데요.
여기는 그래도 그게 되나 봐요. 오늘 두 곳을 좀 비교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장소, 애굽의 그 장소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 불기둥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셔서 대답하셔야 돼요. 불기둥, 불기둥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시면 낮에 불구덩이에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뜨거운데 그렇지 않아도 낮에는 그 뜨거움을 가릴 수 있는 구름,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거기가 좀 밤이 되면 서늘해요. 그래서 이불 두툼하게 덮고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따뜻하도록 불기둥, 또 밤에는 깜깜하니까 불기둥으로 또 환하게 비춰. 왜냐하면 밤에도 갈 일이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밤에도 낮에도 막 밤새 걸어갈 때도 있어요. 가야 될 때도 하나님이 스톱 할 때까지,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 라고 하실 때까지 밤이고 낮이고 그냥 계속 걸어가도록, 그래도 아무 탈이 없도록 이런 밤에 불기둥을 그냥 엄청나게 큰 불기둥이 앞서가면, 여러분 뭐 사막에 있는 맹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덤벼들겠습니까? 감히. 그렇지 않아도 장정만 뭐 그렇게 많은데, 수십만이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곁으로 뭔가 다가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연하게 아주 촘촘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게 따뜻하지요, 밝지요, 뭐 위험에서 벗어나지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오늘 또 두 군데를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곳 고센 지역,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광야 혹은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지만 가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여러분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지역은 여러분 나일강 아시죠?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라 그랬어요. 길이가 6,650km나 돼요. 몇 킬로예요? 많이 길어요.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650km나 돼요. 그리고 가다 보면 청나일강, 백나일강 합쳐져서 쭉 위쪽으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위쪽이지만 거기가 하류예요. 지중해 쪽으로. 그러니까 유럽 맞닿은 그곳, 마주보고 있는 그곳까지 가요. 근데 끝에 가가지고 바다 쪽에 가서 살짝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살짝 갈라져서 나타난 요 가운데, 여기를 가리켜서 삼각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지역이 고센 지역이에요. 얼마나 비옥할까요? 그 땅이. 나일강은요, 비만 조금 많이 오면 많이 범람해요. 이쪽 청나일강, 갑자기 지리 시간이 돼버렸는데 청나일강, 백나일강이 있는데, 백나일강은 거의 평원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가 급하게 쓸려 내려올 일이 없으니까 늘 푸르러요. 근데 이 청나일강은 산 쪽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러니까 비만 조금 오면 산이 깎여갖고 흙탕물, 돌 이런 게 많이 씻겨서 내려오겠죠. 그렇다고 보세요. 그런갑다. 그래서 조금만 범람하면 완전히 그 흙탕물,
여러분 흙이 많아서 범람해서 그 옆에 지역을 다 덮어버리면 나중에 물이 빠지고 나면 거기 그 몰고 왔던 그 흙들이 굉장히 비옥한 땅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이렇게 범람하면 범람할수록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변은 늘 푸르렀고요, 늘 풍요로웠어요. 근데 그 중에도 가장 풍요롭고 가장 비옥한 땅이 어디냐면 쓸리고 좋은 흙들이 쓸리고 나가서 딱 갖다가 얹어놓는 데가 고센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을 야곱이 왔을 때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너희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땅이 비옥한 곳, 풀이 많은 곳, 많이 자랄 수 있는 곳, 그래서 목축업을 잘할 수 있는 곳, 그곳을 생각하고는 그쪽으로 가라 하고 거기를 할애해 줬어요.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목축업을 해도 잘 되는 그런 지역을 할애 받았어요. 그리고는 430년 동안 풍요롭게 살았거든요. 풍족하게, 아무 걱정 없이. 근데 보세요, 모세 시대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고생이 심해졌어요. 몸고생도 좀 심해졌고. 왜냐하면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극을 해서 요셉의 후손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국가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 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핍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핍박을 어쨌든 많이 가중되게 하셨어요. 점점 더 아기도 못 낳게. 근데 보세요, 아기를 못 낳게 점점 힘들게 했는데 아기를 더 많이 낳아.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지역이 먹을 것은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정말 쉴 틈 없이 일하고 깜깜할 때 밤 늦게 보내주면 먹을 것도 변변하지 않고 이런 데라면 여러분, 자손들이 번성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손이 많이 번성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거는 풍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란 그곳에서 그렇게 풍족하고 평안한 지역에서 430년을 보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졌겠어요. 그 애굽 땅에 왔을 때에 처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은 70명이었거든요. 그 70명이 430년 동안 남녀노소 다 통틀으면 300만 명에서 많게는 500만 명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됐어요. 산술적으로 가능하답니다. 우리도 저희 어머니 때만 하더라도 10남매, 11남매, 12남매 흔했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흔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셔갖고 순풍 산부인과가 아주 큰 성황을 이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낳고 막 낳고 또 낳고 이 집 저 집 막 낳았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싫어했으면 낳는 아기마다 다 나일강에 빠져 죽일 정도로 위험해. 자기들은 아기를 못 낳는데 그 지방만 응애 난리가 나요. 그러도록 많이 낳았으니까 한 집에 10명씩 있는 거는 예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계산해 보면 한 많게는 500만 명 다 합치면 장정만 60만이니까요.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장정만. 소년들은 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자랄 수 있게끔 만들어준 지역이 고센 지역이에요.
얼마나 비옥하기 좋은 땅일지 기억하시겠죠? 예상이 되시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이곳,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한 이곳은 지금 광야예요. 광야는 뭐냐? 그냥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에다가 누가 집을 짓진 않아요.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데인데 거기가 좋은 들, 비옥한 들, 메마른 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지역이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야,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정착합시다 라고 할 만한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광야를 지날 때 그곳에 야자수 70그루가 있었고 뭐 우물도 가운데 있었고, 근데 하나님은 그곳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런데 그런 지역은 드물어요. 그리고 그런 지역은 웬만하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민족들이. 좋은 데를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 수밖에 없어요. 떠돌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돌이 백성이거든요. 떠돌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베델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 몰라.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마산으로 가면 됩니까? 오늘 마산쯤 가면 됩니까? 그래, 오늘은 마산쯤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야, 얘야, 남쪽으로 가라. 이 길을 따라 쭉 가가라. 어디까지요? 언제까지? 안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돌이의 원조예요. 이 이스라엘 땅 그 근동 지역은요, 아직도 떠돌이 민족들이 있어요. 베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베두인들은 사실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어요. 거기를 떠돌아다니는 뭐 집이 없어서 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들의 생업이 목축이에요. 목축. 그러니까 광야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마실 물, 그리고 먹을 풀. 근데 광야 지역이 그런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있어, 또 그런 데가. 다 마른 땅만 있는 게 아니고 오아시스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기억을 해둬요. 베두인족들은. 그래서 여기서 뭐 얼마 동안 거하다가 풀도 다 이제 양들이나 염소가 먹어버리고 물도 마실 물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저쪽으로 가자 하면서 또 가요. 그래서 이렇게 떠돌아다녀요. 생업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현재까지도 베두인 족속 민족이 몇 명인지를 완전히 다 파악이 안 된대요. 등록을 안 하니까요. 우리처럼 호적 조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소문으로 듣기에는 저기 뭐 거류면에 베두인족들이 지금 거한다더라 해서 관청에 관할 직원들이 가가지고 딱 보면 없어. 아니 주위에 물어봐요. 여기 베두인족이 있었다면서요? 어디 갔어요? 몰라요. 한 이틀 전에 가대요. 없어요. 등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때는 베두인 거주 지역이라고 특별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병원, 학교, 뭐 주거 생활 지역 뭐 이런 걸 다 지어 갖고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베두인족들이 많이 몰려왔대요. 근데 때가 되면 또 가버려. 거기에 완전히 정착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광야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 정착한 사람들은 베두인 족속들을 굉장히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없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고 배운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래서 베두인 족속들이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반대로 베두인 족속들은 다른 사람 손님으로 누구든 오든 다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고단한 인생이고 나그네 인생이다. 거쳐가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오든 다 자기들과 같은 나그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친구라고. 어떤 사람이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접을 한대요. 잘 대접. 며칠간? 기본적으로 3일간. 잘 곳도, 마실 물도, 씻을 물도, 먹을 음식도 잘 대접한답니다. 3일간 무료로. 물론 우리가 잘 대접한다 이게 어느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친구,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너희도 나그네 민족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너희도 처음에는 나그네였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그네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에 왔다가 가야 돼요. 언젠간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안 돼요. 뭐 안 간다고 때를 써도 안 돼요. 갈 때 되면 가야 됩니다. 멀쩡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돼요. 갈 때 되니까 다 이렇게 갈 모양을 갖추시는 것 같아요. 항상 안 늙고 항상 이 모습일 것 같은데, 저도 거울을 보면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이 안 먹을 줄 알았는데, 근데 조카들이나 또 주위 어린 친구들 보니까 벌써 20살, 30살 막 됐더라고. 난 아직도 20살 같은데. 어쨌든 나그네 인생입니다. 서로 다 나그네예요. 옆 사람, 옆에 계신 분도 다 나그네이고요. 그러나 나그네지만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가족이에요. 잘 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척박한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만 해도 어디 있었어요? 정말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그곳에 있었거든요. 몸과 마음이 조금 괴로웠지만 그래도 다른 거는 고민하지 않았던 그곳. 자기가 원하면 어떤 것이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풍족한 땅, 그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옆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깡말라 있어요. 먼지바람만 일고요. 뜨겁고 밤에는 춥고, 하나님 먹을 거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 부스러기. 이게 이제 인간의 입장이에요. 처음에는 만나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먹다 보니까 물려. 그러니 이제 만나 부스러기가 된 거죠. 달라고 하니까 만나 부스러기만 줘. 맨날 줘. 내일은 좀 달라지겠거니 내일도 똑같아.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같고 내일도 똑같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반찬도
40년 동안 먹어봐요. 4일도 아니고 40년.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반찬 투정하는 거 아니에요. 40년을 똑같은 거 드신 분들도 계셔요. 며칠 똑같은 거 내놨다고 오늘도 똑같네 이랬다가는 그러시면 안 돼요. 배부른 투정입니다. 그때는 그때고 그럼 이때는요. 그때 사람들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러니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뭐라 그래요? 좀 우리도 좀 이빨 사이에 끼는 것 좀 달라고. 거기 있을 때는 그런 것도 먹고 부추도 먹고 야채도 먹고 싶은 거 그냥 양껏 먹었었는데 없어. 여기는 맨날 주는 거는 맞나요?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직접 가서 보니까요. 광야 땅에서 며칠 살아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겠어. 그러니 그런 땅에 내몰린 사람들이 입에서 불평불라. 이스라엘 백성들 참 배알도 없고 정말 못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 몰라서 그래요.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 그런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고센 땅을 나오려고 할 이유가 없고요. 고센 땅에서 나와도 다시 자꾸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할 때마다 자꾸 애굽에 있을 때의 얘기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체험을 하게 하시잖아요. 아주 쇼킹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자 할 때마다 그게 생각나게 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동안 은연중에 믿고 있었던 애굽의 힘, 그걸 완전히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거든요. 애굽의 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생각을 하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아주 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두 가지 곳을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고센 땅.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내 마음껏 취하고 내 마음대로 즐거운 대로 내 행복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 세상 고센 땅.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라면 광야길을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광야로 내모세요. 예수 믿으면 좋은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어딜 거쳐야 되냐면 광야를 거쳐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생존을 위협하는, 내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 광야예요. 고된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하셔요, 하나님이. 이건 너 갈래 말래 하시지 않아요. 그냥 내모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가 가로막았어?
그냥 홍해 안으로 확 집어넣어 버리셔요. 홍해를 돌아가라는 말도 없고, 야, 홍해 때문에 못 가겠다, 좀 나중에 다른 길을 생각해 볼게. 아니에요. 그냥 홍해로 확 집어넣어 버린다니까요. 그 홍해를 통해서 사람들은 다시금 생각을 해요. 아, 애굽을 누르신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 이걸 홍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요. 아, 애굽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홍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실 분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홍해를 통해서 알게 돼요.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도 내 눈앞에서 그걸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세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험한 길로 내모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mon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마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단한 인생길로 내모시는 게 하나님이셔요. 왜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으라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왜 나를 택하셨는지, 왜 하필이면 납니까? 어디에서 그걸 깨달아 보라고요? 광야에서요. 편안하면, 고센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고맙고 안 주시면 말지 이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곳이 고센 땅이에요. 애굽 땅이에요. 내가 눈만 조금 돌리면 먹을 것이 있고 할 만한 것이 있고 하고 싶어한 것이 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거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이 아니래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땅은 그런 곳이 아니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없으면 위험해서 힘든 그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내모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광야예요.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그럼 제대로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물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고백을 하고 살아가요. 왜냐? 내 힘든 일이 있고 고난받는 일이 있고 핍박받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고난이 없어요?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고통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고생도 하게 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일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상처를 많이 받아. 그게 힘들어. 그게 더 많이 힘들어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라면 에휴, 저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저렇지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그렇게 힘을 얻고 살아갈 텐데, 아니 권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때 마음이 아파. 그게 더 힘들어. 근데 왜 그렇게 힘드냐? 광야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니까 그래요. 그곳에서 여러분 광야로 내모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미련을 갖지 마시고, 옛날 내가 마음대로 살았을 때, 내 뜻대로 살았을 때,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만 살려고 했을 때, 그때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마음과 몸과 생각이 좀 고달프더라도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 길 끝에 젖것거리 흐르는 복된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끝까지 버티시고 오늘도 이기시고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했고 광야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으로 내모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서 오늘 이 시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더욱 감사가 넘치고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